할렐루야.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참 필요한 것이 많이 있습니다. 흔히 남편에게 필요한 5가지가 있지 않습니까? 뭐죠? 부인, 아내, 집사람, 와이프, 애들, 엄마. 이등 필요하다고 하잖아요. 우리 인간 모두에게 필요한 것은 뭐냐 하면 지금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지금 없는 과거는 없습니다. 지금이 없는 미래도 없듯이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나에게 주어진 이 하루의 삶이 정말 중요하다는 거죠. 그리고 지금 여러분 옆에 앉아 있는 사람, 그분들은 정말 세상에 둘도 없이 소중한 사람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내가 하고 있는 일입니다. 내가 지금 하고 있는 일이 얼마나 내 인생에 활력을 주고 내 인생을 정말 빛나게 할 그 일들은 우리에게 참 중요한 겁니다. 이 3가지가 우리 인생에 참 소중한 겁니다. 우리 옆에 분을 보시면서 그렇게 인사합시다. 당신은 참 괜찮은 사람입니다. 시작. 정말 여러분들은 제게도 소중하고 서로가 너무나 소중한 분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의 인생이 만약에 한 달 남았다. 여러분 그럼 뭐 하고 싶으세요? 이제 한 달 되면 내 인생이 끝난다. 뭐 하고 싶습니까? 말은 할 수 없겠지만 이 한 달 남은 인생을 정말 멋있게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을 다 쏘아 부어서라도 뭔가를 하고 싶을 겁니다. 이 파스칼이라는 사람은 그런 말을 했습니다. 인간의 마음에는 빈 공간이 있다라는 거죠. 우리 모두는 정말 뭔지 모르는 이 공허함, 내 안에 공간이 가득 차 있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끊임없이 자기의 욕심으로 자기의 주장으로 그 빈 공간을 채우려고 합니다. 그런데 채우는데 끊임없이 내 안에 뭔가 빈 것 같아요. 공허해요. 허전해요. 왜 그렇겠습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없는 채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지금 정말 돈이 너무나 필요해요. 그 사람에게 여러분 지금 50만짜리 내가 밥을 한번 사주겠다. 필요할까요? 없습니다. 아무리 맛있는 밥이라도 그 사람에게 지금 필요 없어요. 하나님의 영으로 지원받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로 충만해야 되지 그것 말고 다른 것으로 아무리 채우려고 해도 공허할 수밖에 없어요. 물론 순간에는 무언가를 채워서 기분이 좋겠죠. 근데 그건 순식간에 날아갑니다.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로 채워져야 우리에게 있는 그 빈 공간이 완전히 사라질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영으로 채울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인간들은 참 다양한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인간들은 무슨 몇 가지의 생각을 한다고 이야기합니까? 5만 가지 생각을 하루에 한다는 거예요. 5만 가지 생각을요. 90%는 전부 다 뭐라고요? 부정적인 생각이고 10%만 조금 긍정적일까요? 다 쓸데없는 생각들입니다. 그 생각이 뭐냐면 어제 한 생각을 오늘 하는 거예요. 그리고 내일 할 생각을 지금 하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예배 마치면 내가 뭐 해야지 생각 다 하고 있습니까? 하지 않고 있습니까? 머리 굴리지 마세요. 다 보입니다. 지금 우리는 뭔가 일어나지 않는 그 일에 대해서 내가 막 모든 것을 다 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5만 가지 잡생각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예수님 믿는 사람들이 이 땅에 살아가면서 변함없는 믿음을 소유하고 그 믿음을 가지고 수많은 사람들에게 복음을 증거하며 살아가는데 정말 이 변하지 않는 마음, 그 변하지 않는 마음이 무엇입니까? 오직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나를 위해 오셨고 그분이 고난을 당하시고 십자가에 돌아가시고 그리고 죽었다가 3일 만에 부활하신 이 변함없는 이 사건이 지금 내 마음속에 가득 차 있다면 우리는 그 삶을 가지고 충분히 이 땅에서 믿음으로 살 수 있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 1절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는 내 떡을 물 위에 던져라. 여러 날 후에 도로 찾으리라. 아멘. 이 말씀이 어디서 유래됐습니까? 무역을 하는 항구 도시에서 여러분 이 말이 시작된 거예요. 이 말은 뭐냐면 너희가 모험에 가까운 어떤 일을 지금 하라는 뜻입니다. 여러분 제가 지금 이 시계를 만약에 바다에 던지면 어떻게 될까요?
저는 당연히 찾으러 가겠죠. 이걸 던지면 어떻게 끝나는 거예요. 여러분, 아궁이에 내가 가지고 있는 현찰을 갖다 던졌다. 어떻게 됩니까? 찾을 수 있어요? 대답을 좀 해봐요. 못 찾잖아요. 끝인 거예요. 이겁니다. 이게 바로 던지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던질 때 어떻게 합니까? 저 인간이 오늘 내가 빌려준 이 돈을 언제 갚지? 일주일이 지나면, 아니 일주일도 아닙니다. 3일만 지나면 저 인간이 까먹지 않았나? 한 문자는 보내볼까? 이런 생각만 하잖아요. 여러분, 보상을 기대하지 말고 던지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사람은요, 모든 것을 상대방에게 대할 때에 뭔가 보상을 기대하고 절대 해서는 안 되는 겁니다. 왜 서로 간에 그것 때문에 상처를 받겠습니까? 내 이름으로 하기 때문에 그래요. 성경은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너희가 베풀라는 거예요. 너희가 나누어 주라는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 절대 보상을 기대하지 않잖아요. 그러면 내 마음이 평화롭습니다. 여러분, 던지라는 것은 뭐냐면 자원하는 기쁜 마음이에요. 던지라는 것은요, 내가 자원해서 기쁜 마음으로 던지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누군가에게 베푸는 것은요,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당연히 해야 되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솔직하게 이러면 쉽지가 않아요. 그런데요, 주시니도 여호와시요 거두시니도 여호와시라. 주시니도, 눈치 좀 채세요. 그 주시니도 거두시는 이도. 여러분, 이 생각이 내 마음속에 지배적이면요, 여러분 하나도 아깝지 않아요.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베푸는 건요, 모든 것이 하나님의 섭리와 계획 안에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복을요, 계속해서 말하고요, 흘려보내요. 여러분, 내 창고에 차 있으면 뭐합니까? 저 유명한 삼성에 뭐 누구든지 무슨 회장이든지요, 그 사람이 있으면 뭐예요? 슈퍼카가 100대만 있으면 뭐해요? 축구 가면 뭐 아무것도 못하고 가는데 필요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항상 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변하지 않는 그 예수님의 이름으로 우리가 던지라는 거예요. 그러면 뭐라고 합니까? 도로 찾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근데 도로 찾는다는 말씀은 생각하지 마시고 먼저 던지세요. 하나님이요, 내가 알게 모르게 다 찾게 하십니다. 제가 언젠가 한번 말씀드렸잖아요. 제가 전도사 때 저희 집에 있는 돈 다 드렸다는 거 여러분 기억나시죠? 안 했습니까? 딴 데 있는 것 같은데. 제가 전도사 때 여러분, 갑자기 오후 예배 때 중국에 있는 선교사가 왔어요. 금요일에 왔어요. 금요 기도회 때에 그때 담임 목사님이, 이 선교사님이 중국에서 헌신하고 선교하는데 지금 거기 재정이 너무 부족합니다. 제 다니던 교회 한 200명밖에 안 됩니다. 근데 금요철에는 몇 명 나오겠습니까? 저보다 6, 70명 나오겠죠. 그래가지고 막 했어요. 근데 바로 담임 목사님은요, 바로 흥은 써내라는 거예요. 얼마든지 써내라는 거예요. 제가 아주 기도하는 마음으로 제가 10만 원 적어냈어요. 전도사 제가 40만 원 사례 받을 때입니다. 여러분, 4분의 1을 제가 하나님 준다 했다니까요. 놀라지를 않네. 이게 커요. 썼어요. 그래가지고 집회를 마치고 12시에 집에 들어오니까 또 아내 둘 이야기했죠. 서로 이제 눈치 보는데 얼마 했어요? 뭐. 나는 정말 아주 자신감 있게 내가 한 10만 원 했다 하니까 자기도 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전도사 한 명만 하면 되지. 아내는 또 왜 합니까? 얼마냐 물어보자. 맞춰보라는 거예요. 5만 원? 10만 원? 15만 원? 그때부터 제 인생이 바뀌는 거예요. 이 인간이 지금 무슨 작정을 했나? 계속 30만 원? 아니. 50만 원? 아니. 완전 돌아버리겠는 거예요. 그럼 물어봤어요. 얼마 했냐는 거예요. 통장에 있는 돈을 다 했다는 거예요. 물론 얼마나 있었겠습니까? 많은 다 했다는 거예요. 그날 밤에 거실에서 제가 우당탕 했어요. 그래서 아내는 들어가고 저는 거실에 잤어요. 새벽에 잠이 깼는데요, 잠이 오지 않아요. 계속 생각나는 거예요. 그래서 아침 제가 8시에 일어나가지고 아내한테 이야기했어요. 미안하다고. 통장 달라 했어요. 그래서 바로 담임 목사님 전화해가지고 목사님, 선교사님 갔습니까? 그러니까 토요일 안 갔다는 거예요. 좀 빨리 가지. 안 갔대요. 그래가지고 제가 8시 되면 이제 되잖아요. 현금 지급이 되잖아요. 딱 액수를 확인하고 다 뽑아서 딱 드렸어요. 액수를 이야기할게요. 하여튼 드렸어요. 드렸어요. 다 드렸어요. 목사님이 감동해가지고, 아니 전도사가 학교 다니면서 뭐니 돈이 있냐? 아멘. 아니 돈도 없는데 왜 이렇게 선교 헌금을 많이 했나? 아유 죽겠어요. 막
이러면서 막 했어요. 그러면서 목사님 눈치도 못 채고 네가 바로 중국 선교사라 하는 거예요. 미치겠죠. 솔직히 그때까지 마음 다 안 풀렸어요, 제가. 그래서 다 줬어요. 돈 하나도 없어요. 다 줬어요. 그리고 토요일이 지나고 주일이 지나고 월요일 학교 가는데 마치고 돌아오는데 집사람이 다급하게 전화 온 거예요. 왜 하니까 집에 돈이 들어왔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얼마 들었는지 물어보니까요, 딱 드린 거 딱 배로 들어왔다는 거예요. 아멘 좀 하세요. 너무 잘 됐다고 뭐 한. 제가 그것을 소식을 듣고 제가 철저하게 했습니다. 주님, 이렇게 주시는 주님인데 제가 너무 죄송하다고. 정말 차 타고 오는데 정말 눈물이 엄청 난다는 거예요. 참 제가 참 부끄럽죠.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무엇인가를 할 때는요, 정말 그런 마음 없어야 됩니다. 하나님은요, 이 조그마한 속마음도 다 알고 계시더라니까요. 우리 모두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하실 때는 그냥 우리 위해서 피 흘려 주셨고 살을 찢으셨고 모든 것 다 내주신 예수님처럼 마음껏 다 내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옆에 인사합시다. 진짜 주실 겁니까? 시작. 자, 그리고요, 우리는 내 인생의 주인이 바로 이 예수님임을 인정해야 됩니다. 오늘 본문 4절에서 우리 6절 말씀까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풍세를 살펴보는 자는 파종하지 못할 것이요 구름만 바라보는 자는 거두지 못하리라. 바람의 길이 어떠함과 아이 벤 자의 태에서 뼈가 어떻게 자라는지를 내가 알지 못함 같이 만사를 성취하시는 하나님의 일을 내가 알지 못하느니라. 너는 아침에 씨를 뿌리고 저녁에도 손을 놓지 말라. 이것이 잘 될는지 저것이 잘 될는지 혹 둘이 다 잘 될는지 알지 못함이니라. 아멘. 우리가 세상에 태어나면서 부모님을 만납니다. 자라면서 친구를 만나고 성숙하면서 사랑하는 사람을 만나게 됩니다. 우리의 인생은 누구를 만나느냐에 따라서 달라질 수가 있죠. 누구를 만나느냐에 따라서 행복할 수도 있고 불행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인정하는 순간, 모든 세계를 지금도 운행할 수 있는 그 하나님을 인정하는 순간 우리는 하나님을 만나게 됩니다. 그분의 말씀으로 내 삶의 전체를 흐르게 할 때 우리는 지금과는 전혀 다른 차원의 세계를 우리가 경험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성교의 아버지인 윌리엄 캐리가 하나님을 위해서 위대한 일을 기도하고 그 일을 시도하라라고 말합니다. 만물을 다스리시는 그리고 지배하시는 분이 하나님임을 여러분 인정한다면 주님의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시도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잘 되고 안 되는 것은요, 주님의 주권 안에 있습니다. 우리가 일이 안 풀린 건요, 우리 맡겼잖아요. 주님, 내 자녀를 주님 앞에 맡깁니다. 그러면 그 자녀가 직장이 안 구해져도 그건 하나님께 맡겼기 때문에 그냥 감사하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 맡기는 거예요. 맡기는 것은 내가 허용할 수 있는 부분만 맡기는 게 아니에요. 내가 원했지만 이루어지지 않는 그 결과도 내가 하나님께 맡긴 거라는 사실입니다. 포항에는 그런 모습을 좀 보기가 힘든데 대도시에 가보면 이 백화점에 가보면 이 세일 기간 되면요, 아니면 어떤 득템이라고 하나요? 아주 좀 희귀한 상품들이 나오면요, 그 광경은 진풍경은요 정말 엄청납니다. 이 사진 한번 보세요. 여러분, 이 사진이 옷이 뭔지 압니까? 제가 적어놨네요. 이게 여러분 평창 패딩이란 겁니다. 우리나라에서 평창 동계 올림픽을 했잖아요. 이 개막 당시에 전부터 이 옷이 많이 불티나게 팔린 거예요. 몇십만 원짜리가 10만 원인가 그래밖에 안 했어요. 그 제가 부산에 있을 때 띵 백화점에 내가 아는 지인이 있어서 전화했어요. 이 옷 좀 하나 빼달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그 직원들조차도 구할 수 없다는 거예요. 엄청납니다. 그래서 그 옷을 사기 위해서 새벽까지 사람이 그때부터 줄을 서 있다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사진 한번 더 보시기 바랍니다. 이 사진이 뭐냐 하면, 여러분, 이 작년 10월 달에 아이폰 4라는 게 14가 나왔다는 거예요. 그 첫 번째 핸드폰을 구입하기 위해서 이 사람들 물어보니까요, 새벽부터 줄을 섰대요. 여러분, 이해됩니까? 저게 무슨 일이고 저게? 우리나라 맞아 저거요. 우리나라예요. 정말 진풍경이에요.
여러분, 우리 어머니들은 여러분 이런 일이 있으면 예를 들면 오늘 소고기 한 근에 1,000원 한다. 미어 터집니다. 농협 그 줄에 미어 터집니다. 옷이 저렴하게 판다. 뛰어가면서 넘어지면 넘어지는 것은요, 그건 별거 아니에요. 완전히 인의 정술, 와! 무슨 천둥소리도 아니에요. 전화 오면 어떻게 합니까? 여보세요?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가요, 공짜입니다. 아무런 조건이 없어요. 이런데 사람이 밀려 터지듯이 우리 예배당에 하나님의 은혜를 받기 위해서 인산인해를 이루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은혜를 사모하는 자는 반드시 주님께서 주시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생명 주신 그 하나님께 감사하지 않으십니까? 얼마나 감사합니까? 여러분, 인생이 즐겁다고 말하실 수 있는 사람이 얼마나 됩니까? 정말 마지못해서 사는 사람도 있을 수가 있고 하루하루 정말 벅차고 힘든 삶을 살 수 있습니다. 이런 몸이 아프신 분들, 하루하루 계속 아프신들이 그 아프신 몸을 가지고 살아가는 분들이 어떻게 인생이 즐겁다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그 아픔 중에서도 하나님의 은혜를 가지고 살아가고 있음에 감사하고 고백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입니까? 성령으로 충만한 사람입니다. 아무리 내가 지금 몸이 아파도요, 내게 하나님의 성령으로 충만하면 내게 생명 주신 그 하나님께 감사하고 고백하는 삶, 충분히 그렇게 살 수 있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이 성령의 역사가 그 아픔을 뛰어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런 불행하게 사십니까? 예수님의 이름으로 살아가는 것이 그 불행을 분명히 뛰어넘을 수 있음을 저는 믿습니다. 이 믿음으로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그 영혼들은 그 어떤 사람도 경험해 보지 못한 은혜의 통로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어떤 문제 앞에 깨달음이 있을 때 믿음의 사건이 생깁니다. 그 사건은 나로 하여금 하나님께 헌신하도록 만듭니다. 그 헌신은 내 인생에 엄청난 하나님의 만족으로 부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즐거움과 세상이 주는 즐거움은 정말 다릅니다. 세상은 잠깐입니다. 하나님의 즐거움은 영원한 것이기 때문에 이것은 그 무엇과도 비교할 수 없는 겁니다. 빌립보서 4장 4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시작.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아멘. 데살로니가서 5장 16절 말씀 시작. 항상 기뻐하라. 여러분, 우리에게 가장 소중한 것이 무엇입니까? 솔로몬이 말한 내 떡을 던지라 할 때 내 떡은 우리에게서 과연 무엇이라고 생각합니까? 내가 주님의 이름으로 세상에 던져야 할 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인 줄 믿습니다. 학생이든 주부든 직장인이든 인생의 강물이 흘러가는 많은 사람들에게 이 떡을 나누어 주어야 한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기회가 닿는 대로 쉬지 않고 변함없는 마음으로 이 생명의 떡을 전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번 한 주간 주님의 이름으로 살아가실 때 과연 여러분의 삶에 어떤 사건이 우리에게 부딪힐지 기대하고 계십니까? 우리 모두가 이 말씀을 가지고 그 예수 그리스도의 변함없는 마음, 우리를 위해서 죽으려고 작정하고 이 땅에 오셔서 정말 죽었던 그 중간에 수많은 과정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모든 것을 뿌리치고 결국 죽으셨던 예수님처럼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모든 현장에 어떤 환경이나 상황이 우리에게 부딪힌다 할지라도 이 떡을 세상에 던지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주의 말씀대로 도로 찾는 은혜가 이번 한 주간 여러분의 모든 삶에 경험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